성경 해석 바로 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큐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을 돕는 월간 큐티라고 하는 책도 곳곳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두란노에서 나온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써놓은 것을 보면 도저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완전 절정입니다. 이것은 문자적 해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해석을 하기도 하고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통과서를 믿는 해설을 써놓으니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이런 큐티책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한다거나 함께 모여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죠. 그때마다 본문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묵상한 것을 나눌 때 적용만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해석까지 들어보면 완전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을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식 성경 해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는데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이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두죠.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또 하나는 성경은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다간 스스로 파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겸손함과 타당한 규칙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성경 해석법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캠프나 수양회를 갔는데 아침 경건의 시간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라고 한번 합시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읽어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나보고 그러는 건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4장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때의 시대적 징조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이렇게 띄엄띄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이제 10절로 뛰어넘어가서 그때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할 것이요. 이런 얘기가 있고 12절에 가보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에 가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부분이 아주 이제 알쏭달쏭한 거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알쏭달쏭한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15절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리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산들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알쏭달쏭하죠? 19절 보니까 그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1절로 넘어가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쭉 넘어가서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또 뭘 말하냐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주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의 표적이라고 합시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떤 사람은 영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예. 그걸 비유적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먼저 영예를 하는 비유적 해석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모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려면 3절 말씀에 따라서 주 70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야만 합니다. 그때 세상의 끝이어야만 합니다. 땅의 모든 지파들이 예수님이 구름들 가운데서 오신 것을 보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경우 비유적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충성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견뎌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외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겠죠. 예배도 잘 나오겠죠. 헌신도 잘하겠죠. 헌금도 잘하고 말입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억지 해석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나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에서 이 끝이 언제일까요? 끝이 언제일까요? 14절에서도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끝은 또 언제일까요? 끝이라고 할 때 그 끝이 다 같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산들로 도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이 산이 교회입니까? 교회로 도망가야 합니까? 여기서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19절에 또 아이를 가진 자들, 임신을 한 자들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고 태중에만 있다고 태신자만 품고 있을 뿐 전도의 열매가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0절에서 겨울은 믿음이 식어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또 가르칩니다. 너희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너희라는 말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큰 환난을 겪게 될 터인데 지금부터라도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환난 통과서를 주장합니다. 그 환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신실한 헌신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예배를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헌신을 촉구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뭡니까? 환난 통과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환난을 통과하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 해석에서 비유적 해석을 따르는 예입니다. 성경은 비유일 때만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신천지처럼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기록 말씀을 억지로 왜곡하여 풀다가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법적인 맥을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가지고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마태복음 24장도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이때는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1차적 해석으로 본다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이거 교회 성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4장 14절에 보면은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왕국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유대인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죠. 한국 땅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과천산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에게 주셨다면 이런 때에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유대 땅이 이제 겨울이면 유대 땅은 북반구에 있으니까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기 때문에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여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1차적 해석을 해야 하고 2차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자라고 했다면 그것이 맞는 적용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경 해석 원리를 몇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신앙의 기본인 구원관부터 재림의 소망과 부활, 천국과 지옥, 천년왕국까지 모두 흔들리게 됩니다. 오직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